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밝은 얼굴로 한번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도 함께 또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요. 우리 자기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름을 부르고 목사님 또 같이 따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라,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상수라,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또 한 주간도 또 올 한 해 가운데서도 또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신앙 가운데 잘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달려 나아가시는 우리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세,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세. 네, 여러분 저번 주일은 대림절 첫 주차였고요. 오늘은 바로 2주차째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또 4주 동안 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그 성탄 그 오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은 둘째 주 함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주의 날을 기다리라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철든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철든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목사님의 이 지금 이제 34개월인 이제 아기가 있는데 환희가 점점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 철을 들지는 않았지만 점점 이제 아기에서 조금씩 철이 아니라 좀 사람이 돼가는 것처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는데 문제는 일방통행. 저도 환희한테만 말하고 환희도 저한테만 얘기하고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뭔가 이제 정체성이나 이제 본인의 그런 감정이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치닫는 그런 시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짜증 나면은 막 이래요. 막 이랬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뭐지? 그러네요. 이게 막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이 뭔가 이 화나는 그 감정을 되게 뭐 어떤 표현과 말투로 막 얘기를 하는데 또 마이크를 대고 있어서 제가 소리를 못 지르겠지만 소리를 질러요. 막 하지 마! 막 이러는데 뭘 하지 말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점점 그렇게 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감정이나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점점 보면서 아 이제 우리 아기도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철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시간에 대해 이해한다라는 말로도 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이 사람이 철든다라는 이 문장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시간이 멈추는 때가 찾아오죠. 누구에게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멈추는 것, 그것이 뭘까요? 바로 죽음. 네, 맞습니다. 죽음이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멈추는 것, 우리가 그것을 죽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끝이 있고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일정한 그 시간을 배정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배정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편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길게 배정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요, 시간은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죽음 뒤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나 심판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건너뛸래요, 이렇게 해서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의 끝은 어떠할까? 나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을,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이렇게 끝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고도 세상 사람들도 이 말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그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큰 병 없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게 복이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끝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 쓴 목적이 있어요. 곧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전 서신에서 베드로는 재림과 관련되어서 권면과 명령을 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왜 이렇게 주의 날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요, 창조 이후로 세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냐면은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은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왔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거짓 교사들이, 그 이단들이 야, 재림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근본을 아주 흔드는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다, 곧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또 사이비 종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심도 그리스도이심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짓 뉴스와 이단이 파헤치는 이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짧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목적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요, 이 거짓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말과 이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이 비판에는요, 냉소적인 어떤 회의주의가 깔려 있는데요,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과 그 전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오느냐라는 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단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 재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종교적인 용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려움을 막 확산시켜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들 속에서 성경에 대한 무지가 기본적으로 이단들에게는, 거짓 교사들은 깔려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거짓 교사들은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재림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똑같다,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성경을 아예 무시를 하고 있어요.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고, 또 전체적인 성경을 다 믿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만, 본인들이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거짓 교사들과 그 이단에 반증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예를 들고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첫 번째로 우주의 창조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조를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빛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섬 창조된 세계와 연결되는 놀라운 시간이 있었다고 베드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요, 이 기초적인 교훈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것과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말씀을 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인데,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무시하면요, 또 일부러 잊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정욕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는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근데 그 심판 때에 노아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말세 때는 이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와 또 홍수 심판, 그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셨다라는 뜻이고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뜻이고요. 또 창조와 홍수 사건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다면 마지막 심판도 마지막 주의 재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거짓 교사들은요, 아니야, 야, 창조 질서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변화는 없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때에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때문이라는 건데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여러분, 이 말세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오늘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정욕을 따라 사는 조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 중에서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몇 년 안에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서 야, 거봐,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재림한다고 얘기를 했냐? 야,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재림에 대한 약속은 있지도 않았고 솔직히 있다고 해도 그건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셈법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92년도에 좀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이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 추구하신다는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넘어가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때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공부를 포기하고 그곳으로 갔고요. 심지어 군인들조차도 그때에 맞춰서 휴가를 내가지고 복귀하지 않고 그곳으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휴가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그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다미 선교의 그 장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KBS 기자가 어렵게 그때 들어가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 가보니까 막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왔다, 막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드디어 약속된 시간인 자정 12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휴거는커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뉴스의 앵커가 한 말이 제가 나중에 한번 본 것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바로 국민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은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보도를 한 것이 아직도 되게 인상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그때 모였던 그 신도들이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이 하나님 말씀의 때와 이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 사람들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를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뭔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됐든 뭐 휴가가 됐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힘든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기보다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고 싶다, 그런 어떤 마음의 반영이 사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단추가 되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요, 우리의 힘든 현실을 파고들면서 교묘하게 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해서 이것은 거짓된 증인이니 다른 것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를 침투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 다음에 야, 이 성경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속삭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정의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너무나도 두터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 정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저희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그 약한 부분을 속삭여요. 야, 그건 잘못된 거야. 야, 너 열심히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말씀을 읽어도 좋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 야, 예수님께서 너 구원한 거 맞아? 야, 너가 잘한다고 뭐 때리 부흥할 것 같아? 야, 너 기도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변화될 것 같아? 예수님 만날 것 같아? 그렇게 속삭이죠.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이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로 응답 안 해주네? 난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되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그럴 때마다 간구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지막 자세 세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뭔가 그 사람에게 내가 뭐 물질이나 아니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 섬김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에 베드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혼 구원이 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빨리 오시고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빨리 오셔서 우리가 빨리 하늘나라 천국에 가길 소망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팔을 불면서 나타나겠다,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까지 구원받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일부 크리스천 중에서도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거짓이 아닌가라는 그런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재림을 잊어버리고 정욕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마지막 때까지 전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들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을 해야 보다 보면 내 사랑이 상대방의 죄를 덮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람의 죄를,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사랑해야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에 정말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또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혹시 걸림돌은 없으신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니야, 저 사람은 좀 멸망당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저 사람 빼고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저 사람만은 안 돼, 저 사람만은 내 눈앞에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 것 같아,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보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무엇보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이단과 또 어떤 거짓 교사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어떤 영혼? 단 한 영혼.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망해야 돼. 저 사람은 천국에 안 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죄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살아가고 있는 가족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친척분들이 계신가요?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 만나러 가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왜 기회일까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올 한 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또 각자 주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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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다스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온전하게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아무리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신앙이 흔들리는 매체와 언론과 그리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많은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마귀들이 우리 말씀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도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의 때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마귀의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온전하게 그 신앙의 믿음을 잘 붙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주님의 이름 배모 부르고 통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